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인류학자 윌리엄 비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마존강 유역을 탐사하다가 이 세코아라고 하는 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 추장의 아들인 라몬 피아구제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되는데요. 그는 미술이라고는 전혀 배운 적이 없었는데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것을 본 비커스는 물감을 선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영국에서 열린 전 세계 최고의 회화 경시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이 추장의 아들이 대상을 받게 됩니다. 한 번도 미술을 배운 적이 없는 원주민이 세계 최대 미술 경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된 거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바뀌고 소망과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의 가장 큰 보람이 되겠죠. 오늘은 제 11번째 선교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제목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선교에 대한 말씀 제 11번째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두 번째 시간이 될 텐데 어떤 말씀이 될까요? 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한 선교를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왜 전해야 하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죠. 오늘은 예수님의 선교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도 철저히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한 선교였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과 이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방인들과 섞이면 오염이 된다고 생각해서 상대하면 안 되고 멀리해야 되는 존재들로 여기기도 하죠. 지난주에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한꺼풀 벗겨졌다면 오늘 예수님의 선교 방법과 그분의 정신을 통해서 모든 편견과 오해를 완전히 벗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오해를 받을 정도로 매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셨는데요.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의 믿음을 유대인들의 믿음보다 더 크게 여기기도 하셨습니다. 시대소망 350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 이 교과를 통해서 예수님의 선교 방법을 배우고 그분이 선교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이번에 이 제목이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한 선교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선교적인 개념이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한 가지 틀을 깨야 되는데 단지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들이나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복음을 일찍 들은 것뿐입니다. 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것뿐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복음을 듣기만 하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신앙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교과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11번째 시간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좀 생각과 편견과 이 차별의 틀을 벗어나면
얼마나 더 큰 세상이 보이고 복음의 영향이 어디까지 전해질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찬미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구주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해 날마다 주님께 나가며 성령의 인도를 말없이 따라서 주의 길 끝까지 가겠네.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지경을 넘는 선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땅으로 가서 선교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자들 입장에서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두로와 시돈과 같은 이방 나라 사람들은 그야말로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았죠. 네. 구약 시대의 역사를 보면 두로와 시돈은 대표적인 이방 나라로서 우상 숭배가 심했고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주로 머물렀다고 나왔는데요. 사사기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 가나안 족속과 통혼을 하는 역사가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타락해 버립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에도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국가에 또 한 번의 치명타를 날립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5장과 11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돈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상당한 악영향을 받게 되었고 또 특별히 솔로몬 왕이 시돈을 비롯하여서 여러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약정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죠.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두로와 시돈은 상대하면은 참으로 위험한 나라 이렇게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과 부패의 도시 그리고 거기 가면 그런 거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징적인 이름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그런 편견과 울타리를 다 깨트려 버린 거죠. 두로와 시돈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달려가서 선교의 장을 여신 것입니다. 이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제가 이 시골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들었던 단어가 뭐냐면 네. 그 교인들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교인들이 네. 믿지 않는 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예 대놓고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처음 뵀고요. 이제는 저도 익숙해져가지고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저도 가끔은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뭔가 오염되고 악영향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이방인들. 그래서 오늘날 젊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삼육학교로 자꾸 보내려고 하는 이유도 어쩌면 물론 학교가 좋아서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믿지 않는 학생들과 세상 학교에 보내게 돼서 믿지 않는 학생들과 어울리게 되면 아무래도 자녀들이 영향을 받을까 봐 삼류학교를 보내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죠. 그 삼육 학교에 우리 교인 비율을 보면 네,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점점 더 비율이 줄어듭니다. 맞아요. 근데 감동적인 것은 그래도 그 교회의 영향력, 그다음에 신앙의 영향력, 성경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좋은 방향으로 동화될 가능성이 매우 다른 학교에 비해서 높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 그건 사실이에요. 네, 네네. 그런 케이스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 신자들은 조금 이제 그런 부분, 어,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또 지방에서 자랐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삼육학교를 안 갔지만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삼육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삼육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과를 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목회를 하면서 완전히 교회 안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이방인과 선민, 또 정통과 이단 이렇게 구분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음.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그 환경에만 자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우리의 선교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 사회에서도 삼육 출신들이 아닌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삼육 출신들하고 어울리기가 힘들었다. 내가 삼육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목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끼는 게 되게 어색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이 목사님이 그 정도를 느낄 정도면 성도들은 더더욱 그러한 어마어마하죠. 갭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편견과 그다음에 이런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런 벽, 장벽을 깨는 거 이거 정말 힘든 일이겠지만 반드시 또 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친구들이 다 교인밖에 없고요. 제 카톡에 딱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저는 많이 깨어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보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가 본 경험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날의 교인들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주로 대부분이 비교인보다는 교인들과 어울리는 신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울타리 안에 거의 머물러 있고 울타리 밖을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음. 먹는 것도 다르고 즐기는 것도 다 달라서 비신자들과 만나면 서로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비신자들은 우리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까 봐 경계를 하고요. 우리는 저들에게 물들까 봐 경계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만나면 아주 어색하고 뻘쭘합니다. 음. 그리고 서로 어울리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이렇게 졸업한 친구들 보면은 두 가지로 거의 나눠지게 되는데, 교회를 완전히 떠나서 세상에 치우쳐 살든지, 아니면 세상과 단절하고 재림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중간 지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세상과 교회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중간다리 역할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있는 곳 도시로 향했던 것입니다. 네. 근데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이 선교라고 하는 측면적 보면은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선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 훨씬 더 선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리고 더 소통도 잘하시고. 예,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전도를 제일 못하는 사람들에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이 선교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 그리고 잘 섞이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고 비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선교를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과감한 행보를 배우고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들과 섞이고 어울리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인싸와 아싸 아세요? 예, 들어본 예.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그룹의 핵심 인물, 네네. 예,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을 인싸라고 하고요. 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싸라고, 아웃사이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인싸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인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싸보다는 아싸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들,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챙겨주면서 그들이 오히려 인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려고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그들과 잘 어울리고 그들의 모임에서 정말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일월서지는 지경을 넘는 선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실 이 지경이라고 하는 게 적인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그러한 특성도 있지만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의 지경, 관계의 지경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사실 누가 봐도 선교가 어렵고 힘든 지역, 악한 지역으로 소문난 곳들은 어디든지 있어요. 그런 도시들이 각 나라나 그 지역마다 한두 개는 있죠. 예수님 당시에 그런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지방에 그 오랜 역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의 상징처럼 보여졌던 그 도시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지금까지 그 행적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도 방문해서 구원받을 자를 찾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두로와 시돈 같은 지방은 뭐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것은 선교 못할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선교를 하지 못할 그러한 계층이라든지 그런 건 없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넓히고 관계를 넓혀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의 인싸가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대중을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를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당시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취급을 받고 배척받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뭐 노숙자들, 각종 환자, 질환자들, 뭐 네. 귀신 들린 사람, 노예들, 그리고 당시의 소외 계층 가운데 대표적인 부류였던 여성들,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도 소외 계층이었죠. 그런 아이들, 뭐 이런 연약하고 배척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많았고, 특히 어떤 도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을 찾은 거죠.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교과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 도시와 마을이 몇 개 정도 있었냐면 추정하기로는 약 2,0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크고 작은 도시와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마을을 이 말씀 그대로 이해한다면 모두 다니셔야 했잖아요.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안식일 정도는 좀 쉬었을 수도 있으니까 약 300일 정도로 치고요. 네. 그러면 3,000개의 이 마을과 도시를 다 다니려면 하루에 몇 개 정도를 가야 되냐면 뭐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3개 이상의 마을을 다니셔야 했습니다. 음. 그 당시 교통수단이 있었을까요? 오로지 두 발로 걷는 것밖에 안 됐겠죠. 게다가 제자들, 맨날 싸우고 말았는 제자들 12명을 끌고 다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정이 하루하루의 일정이 굉장히 바쁘고 정말 피곤한 일정이었겠죠. 그리고 그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했는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고치신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좀 해봤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데라피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데라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방문하다, 수종들다라는 뜻이래요. 예수님이 도시를 다니면서 그냥 설교만 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번 이 월요일 서지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대중을 찾아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한 명 한 명 방문하고 대화를 나누고 섬기는 일, 수종드는 일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고치시는 일을 한 건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 다른 마을도 빨리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여기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혐오하고 피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음. 여기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양은 목자 없는 양이 왜 목자가 없어졌을까요? 버려진 양이었을까요? 아니면 도망간 양이었을까요? 글쎄요. 목자가 없는 양. 이유가 도망간 양일까, 버려진 양일까?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어떤 양일까요, 목사님? 네, 이거에 대한 뭐 답은 사실 뭐 우리가 쉽게 찾을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말씀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는 데 있죠. 근데 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답을 말씀드리면 버려진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고생하다 기진하다 이 말이 뭐냐면 한때 고용되어서 쓸 만큼 썼다가 나중에 던져졌다라는 뜻입니다. 기진함이라는 말이 음, 리토라는 단어인데 던져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들을 돌봐줘야 될 네, 그 신앙적 지도자들이 네, 차별과 그리고 또 선입견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은 내어 버려두고 있는 맞습니다. 사람들이나 또 자기 필요한 사람들만을 찾아다니면서 돌봤기 때문에 네, 수많은 사람들이 소외계층이 되어서 버림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재산이었기 때문에 버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양이 주는 게 많잖아요. 털도 주고 젖도 내주고 뭐 새끼도 내기 때문에 버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버려진 양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냐면 양을 버릴 수는 없지만 버릴 때가 간혹 있거든요. 언제 버렸을까요? 뭐 쓸모가 없을 양이 때. 병들었거나 늙었거나 말씀하신 대로 쓸모가 없어졌을 때, 즉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할 때 목자는 양을 버렸는데 어, 어떤 그 당시 배경에 보면은 음, 맹수들이 기습 공격을 했을 때 주로 이 병들고 쓸모없는 양들을 그때 버렸다고 합니다. 먹잇감으로. 근데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일 네. 목자가 필요한 양이 있다면 바로 이런 그렇죠. 양들이죠. 제일 먼저 지켜줘야 되는데 이 사꾼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음, 양을 그때 먹잇감으로 던져줘가지고 건강하고 젊은 튼실한 양들을 그때 얼른 도망가게 하고 먹잇감으로 그때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네. 미리 죽이면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럴 때 버리고 그때 겨우 살아남은 양들이 바로 음. 이제 목자 없는 양. 야, 그러니까 즉, 건강하고 뭐, 좋은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약하고 병든 양을 그렇죠. 맹수들에게 내어 던져주는 거네요. 네. 야, 그게 이건 이제 지금 세상의 구조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서 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선한 세상도 목자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쓸모 있을 때는 다 찾아주고 젊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찾아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늙고 병들고 뭔가 내가 비정상적인 삶으로 내 삶이 전환되면은 세상은 가차없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 만든 세상의 구조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런 우리가 목자 없는 양의 신세가 되는 날이 오더라도 예수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불쌍히 보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음. 반드시 우리를 찾아서 구원할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섬겨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런 무리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이 그렇죠. 그런 말씀하셨을 말씀이죠. 때 이 소외받는 영혼들, 지친 영혼들의 느낌 속에서는 그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셨겠네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젊으니까
또 이렇게 교과 방송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언젠가 저도 이제 늙고 병들고 이러면 이제 사람들로부터 계속 이제 소외되고 버림받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정말 언제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버림받고 소외받는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찾아주지 않으면 평생 버림받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특별히 도시에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가 안 된다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면 할 일은 태산같이 많고 섬겨야 될 영혼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목사님이 읽은 그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 말씀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수할 영혼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정말 예수님 같은 목자들이 부족한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많이 닮은 영혼들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참된 목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대중을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저는 이 대중을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다른 말로 어떤 특정한 계층만을 찾아다니는 성직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예, 간혹 학교를 다닐 때 싫어하는 선생님의 특징 이렇게 들어보면 아이들이 차별하는 선생님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에게 혜택이 있는 사람, 또 유익이 되는 사람만 그런 아이들만 이렇게 챙겨주는 선생님들 너무 싫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이 당시에 성직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건강하게 어떤 면에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병든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때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방황하고 소외됐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 챙겨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느끼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깨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간다면 그 소외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필요한다면 그게 어디든지 그곳이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또 약간 더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선교의 현장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그게 대중이죠. 대중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마음에 새기게 되네요. 화요일 소지는 두로와 시돈에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번 화요일 서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그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그녀를 가나안 여인이라고 구합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에 대한 어떤 비하나 좀 낮게 부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선입견으로 꽉 차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을 마태가 표현한 것입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부릅니다. 네. 이것은 유대인의 관점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 또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부르는 표현이고 이것은 깎아내리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봐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통상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불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관점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에게 부르는 뭐 비속어가 있죠. 표현을 하지 않겠지만. 네.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 수로보니게 사람에 대해서 뭔가 그들 나름대로 부르는 용어가 있었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일반 개신교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이제 안식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들한테 일요일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실은 다 편견이 은근히 깔려 있는 거고요. 뭐 강원도 사람 하면 벌써 뭐 촌사람 이렇게 거기는 막 마트도 없고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뭐 네. 아까 제가 목사님 뭐 필리핀 고속도로 얘기했는데 제가 뭐 필리핀에 고속도로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네. 했던 것처럼 이것도 약간 편견과 그들을 비하하는 용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잘 몰라서 얘기할 수도 있죠. 옛날에 가봤던 분들 또 옛날 기억만 생각하니까
지금의 상황을 모르면서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편견이 이미 사람들에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유대인들의 편견이 깔려있는 용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편견을 처음부터 다 깨트리고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그저 아픈 딸을 고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주님의 딸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도행적 19페이지에서는 그 당시 예수님의 그 접근 방법을 다음과 같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베니게를 방문하시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셨을 때에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도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국경, 계급제도, 귀족층이 없으며 그들은 만방에 나아가 구주의 사랑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는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네, 가나안 여인에게 접근하셨던 그 목적 중 하나는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 편견이라고 하는 것도 고치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을 만드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이제 서울역 봉사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노숙인들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의 인근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 재림교인들이 모여서 천막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 이제 초청 강사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처음 제가 이제 초청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의 편견이 있었냐면, 그곳에 오는 분들은 그저 우리가 주는 뭐 음식이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마치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 교인이 있었거든요. 예, 일요일 날 종교 행사 초코파이 때문에 가는 사람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날 집회에 참여하면서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이분들이 정말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겁니다. 찬양도 뜨겁게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스펀지에 물이 빨려 들어가듯이 갈급한 심령 속에서 이 말씀이 쭉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 수요일의 집회가 그냥 한 번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딱 와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유일한 기쁨이고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마치 오늘 우리가 만나는 가나안 여인과 같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든지 정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사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는 저의 선입견이 이렇게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워낙 지금 복지가 좋아서 여기저기 어디를 가도 그런 뭐 음식, 간식 이런 거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굳이 그걸로 온 것은 그냥 그걸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수감자들, 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성소수자, 정신질환자들, 우리는 이들에 대한 거부감이 딱 있고, 이런 사람들은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네. 솔직히 교회에 노숙인이 오면은 냄새도 나고 정말 행색이 지저분해서 같이 있기가 싫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이렇게 활짝 열린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배경과 성향을 다 내려놓고 한 영혼의 존재의 가치만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편견을 반드시 제거하는 이번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요소리는 들어와 시돈에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을 당하는 그 도시에서 믿음의 한 여인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 있는 사람들,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야. 마치 이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먹을 걸 보고 오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편견. 그런데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 교인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듣고 했는데 이상하게 초코파이 먹으러 갔다가요. 나중에는 초코파이 주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께 필요해서 찾아왔지만 그의 믿음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이보다 큰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 전해져서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 있어서도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과 편견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과 편견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러한 차별과 편견을 버려야 하겠죠. 20세기 최고의 여성 성악가로 꼽히는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흑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해지기 전까지 엄청난 차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집안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이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당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28살의 나이에 뉴욕 필하모닉 오디션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성악가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흑인은 싫어도 마리안 앤더슨은 싫어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실력이 탁월한 겁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공연을 마친 다음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이 마리아 앤더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후에야 비로소 더 이상 흑인으로 차별받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흑인이라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차별을 많이 당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를 외국에 갔거나 어디 갔을 때에 은근한 차별을 당했을 때 정말 모멸감과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우리보다 못한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거나 주변에 있으면 우리도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영원히 찾아올 수 있고 영혼을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진정하게 그분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네요. 여기서 찬미한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수요일 서지는 그녀를 쫓아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두로와 시돈 같은 이방 도시에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민족주의, 자부심, 이런 편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왔을 때에 느끼는 그 차가운 시선을 우리 기존 교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 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복장이 이상하면 일단 선입견이 생깁니다. 염색을 하거나 장신구를 하고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곱지 않게 봅니다. 개신교회에서 장로를 하다가 우리 교회로 개종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장로님이라고 불러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인들이 선생님 혹은 형제님이라고 호칭을 부르더래요. 알고 봤더니 교회 직원회에서 이분에 대한 호칭을 장로라고 하지 말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장로라고 하면 이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장로라는 호칭을 빼자고 한 거죠. 이건 뭐죠? 선입견이죠. 또 우월주의가 결합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영혼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을 놓치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은 박명호라고 아시죠? 네. 예, 교주 박명호 돌나라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요. 이제 작년에 MBC에서 돌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방송으로 보도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송이 나간 다음부터 교인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한 분은 아예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한테 전화해서 대놓고 이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어보면서 왜 그런 곳에서 신앙을 했냐면 비판을 한 것입니다. 음, 이것이 크게 상처가 되었고 결국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사실 한국 개신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오해와 편견 속에 이제 편견을 받아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음, 얼마나 우리도 심한 거절을 받아왔습니까? 서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위안이 되는 것은 예수님도 당시 유대인들한테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격을 수없이 받았지만 그 누구도 저급하게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라는 식으로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단으로 오해를 받아도 예수님은 그 누구도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단으로 정죄를 받더라도 우리와 다른 종교 또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 유명한 베드로가 환상을 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부정한 짐승을 보고 한 번 놀랬고요. 또 그것을 받아 먹으라는 음성을 듣고 두 번 놀랍니다. 이것을 인용해서 어떤 교회는 뭐 부정한 짐승도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네.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방인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라는 모든 거죠. 편견,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진 종교적 자부심을 깨트리려고 하나님께서 선교적 사명으로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편견을 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역에 뭐 동호회들이 많잖아요. 건전한 동호회들. 네. 예를 들면 요즘 젊은 남자들이 특히 가입을 많이 한다고 하는 야구 동호회, 음, 뭐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이런 동호회도 우리가 좀 참여하는 것도 좋고요. 요즘 또 맨발 걷기가 열풍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의 맨발 걷기 동호회를 교회가 먼저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는교회도 아는 맨발 걷기 연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거죠. 예, 그 지역의 이름을 우리가 따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연맹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목사님도 거기서 필리핀 맨발 걷기 연맹 이렇게 만드시면 어떠세요? 예, 근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연맹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되게 많아요, 도시에. 아, 신발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신발을 주는 운동을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맨발로 걷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어쨌든 네, 신발 주는 것도 좋고 신발 없이 걷는 것도 좋은 거니까, 예, 상황에 맞게 하는 거죠. 네,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최근 들어 참 좋아하는 연구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음, 들어보셨나요? 마을 목회? 마을 학교, 그러니까 학교가 옛날에는 학교에서만 공부했는데 도시 전체가 학교해야 된다, 뭐 이런 모토는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요즘에 이제 마을 목회라는 것도 지금 새로운 음, 키워드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교회를 단순히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다 허물어서 우리 마을 전체가 교회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음, 마을 전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교인은 누굴까요? 마을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교회라는 건물을 다니는 사람만이 교인이 아니라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이 다 교인이 되는 겁니다. 음, 그렇게 되면 교회 사업도 교인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협의를 해야 될까요? 마을 사업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마을 주민들, 뭐 이장님을 비롯해서 뭐 이런 사람들과 협의해서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지역에 여러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들의 장점과 달란트를 활용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교회 도로가 사업과 연결시켜서 일을 하는 거고요. 또 전문가적 기질이 있거나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특별 세미나 강사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예전에 그 세밭이라고 해가지고 안식일 학교 시간에 한 기에 한두 번씩 지역 영사들을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술, 뭐 음악 같이 예술 쪽에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찾아보면.
그런 분들 불러서 교회에서 음악회도 열어주고 전시회도 하는 겁니다. 네. 마을 공동체가 그 자체가 교회가 되고 그 마을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교회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젠 일회성으로가 아니라 계속 목사님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진다면 그 마을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생각만 조금 전환하면 우리가 교회 건물이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공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가마력 센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니는 교회가 그 살고 있는 마을 전체가 교회로 전환이 되고 또 마을 주민을 교인으로 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편견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기존 교회를 우리 교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마을의 주민들을 교인 혹은 동역자로 세울 수 있는 선교센터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들과 함께 마을 교회를 부흥케 하는 가마력 센터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현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그녀를 쫓아내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 우리가 너무 지나친 우리끼리의 문화에 집착하게 되면 누군가 낯선 사람이 오면 그 낯선 사람이 영혼 구원을 한 사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새롭게 안 사람인데 섞이기가 너무 어려워서 결국은 여기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독일로 유학을 갔던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이가 6살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동네에 유치원을 보냈더니 이 아이가 하루 만에 뭐라고 그러냐면 갔다 오자마자 기백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독일어로 저리 꺼져라고 하는 뜻이었대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까운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이 아이를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루 만에 갔다 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어 커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어 커먼이 뭔가 봤더니 이리 와봐 이런 뜻이었대요. 아, 그때 이 젊은 부부가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했답니다. 세상은 자꾸 밀어내는데 예수님은 이리 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느낀 거죠. 이게 세상과 교회의 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아멘. 우리도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그런 편견을 깰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목사님께서 마을 교회 얘기했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만의 믿는 사람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을 심어주는 것.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정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기관들하고 또 정부기관하고 협력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복지과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가 매칭되어서 모두에게 필요한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강사분들을 통해서 지적이면서도 그런 문화적인 것도 전해주지만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마저도 이 교회는 다 챙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줄 때 교인들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보람을 느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겠죠. 나도 그러한 도움을 받고 싶다고 그리고 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이런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배경과 출신, 또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믿음만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천만다행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직분을 보시는 분도 아니고 출신 학교나 출신 지역도 보지 않고요. 또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 보시는 분임에 감사합니다. 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한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아시는 분이 있나요? 아는 사람?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 네,
또 중풍병자 친구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음. 지붕을 뚫은 4명의 맞아요. 친구. 가버나움에 있었던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내 친구가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정말 칭찬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본 가나안 여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오히려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나 외국인, 이교도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이 참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높이 세워주십니다. 오히려 충격적인 말씀도 하셨죠. 이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라고 말씀도 하신 적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교재의 158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께서는 이방인 가운데서 큰 믿음을 발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믿음은 종종 예상치 못했던 대도시, 이교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된다. 그렇죠.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서 큰 믿음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의 믿음보다 이방인들의 믿음을 더 크게 보셨을까요? 뭔가 차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없는 뭔가가 이방인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네. 복음에는 3가지 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복음의 내용, 그리고 복음의 누림, 마지막으로 복음의 사명입니다. 대부분 복음의 내용을 듣고 바로 사명의 단계로 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복음이 들어와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뭔가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 그 강박관념을 가지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무거운 짐이 돼버리고 결국에는 율법주의와 외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교회에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됐을 때 자기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이 직분 때문에 또 사람들이 네. 보여지는 평판 때문에 그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런- 그런 현상은 다 복음의 누림의 단계를 생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음, 그러나 조금은 더디더라도 복음의 누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듣고 바로 사명의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누림의 단계로 가는 거죠.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사명도 우리에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계속 머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인 다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고요.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정말 혼신을 기울여서 믿음을 집중시켜서 그분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그 속으로 들어가 맡긴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내용을 알고 피상적으로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모양을 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사명만 가지고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의 누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내가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그분에게 내 존재를 다 맡기고 그분에게 완전히 연결된 상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누림의 단계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런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신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복음의 내용에는 되게 빠삭했습니다.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명도 잘 감당했습니다. 실천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냐면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한 누림의 단계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님으로는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나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될 것이고 그들과 섞여 살아도
우리는 오염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정화시키는 소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 정말 숨어 있는 그 참믿음의 소유자들을 발굴해내고 또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만들 수 있는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중점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 복음의 누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되겠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신앙이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그게 바로 선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주변에 아픈 사람도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웃을 일이 뭐가 있냐, 즐거운 일이 뭐가 있냐 이런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항상 즐거운 모습을 보일 때 당신은 뭐가 그렇게 즐겁냐? 그때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면 그것이 큰 감동이 되고 또 선교의 중요한 불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이러한 신앙의 복음에 예수님 만난 그런 누림이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꾸 문자에 얽매이고 또 우리 지식에 얽매이는 그런 이론적인 신앙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진짜 신앙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 또 더 익어가는 것, 즐거워지는 것, 그래서 신앙을 즐겁게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내가 선교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목표의식 때문에 선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게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지. 그리고 그 사람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선교의 자세, 또 선교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선교의 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지 못하면 벽이 됩니다. 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상태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벽과 같은 모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원이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문이죠. 문은 어쩔 때는 벽처럼 못 들어오게 가로막기도 하지만 그 벽을 열면 통로가 돼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을 떼버리는 것은 아니죠. 잘 간직한 채 문만 열어주면 벽은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벽처럼 쓰는 게 아니라 문처럼 썼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철학과 개념과 신조와 경험을 잘 간직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것을 버리면 안 됩니다. 단지 필요할 때는 상대방을 위해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열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대로 사시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때때로 벽처럼 정말 견고해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벽이 아니라 문이 되셔서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시고 양들이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도록 활짝 벽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벽을 문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다 품을 수 있는 양의 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벽이 두껍고 벽이 길고 넓다고 했을 때 벽을 다 부실 필요는 없어요. 문만 내면 되는 거죠.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고 또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은 세상의 장벽을 깨는 그런 문들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푸른 초원 그리고 신앙의 즐거움, 행복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문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섞여 들어갈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
양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전 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정말 유명한 도자기들이 많이 있죠. 고려 청자, 조선 백자.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잃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 그 열기로 단련되었기 때문이고 그 열기를 이겨냈기 때문이겠죠. 혹시 지금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보내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축하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 안식일날 우리 아는교회, 우리 박성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아는교회가 헌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헌당하기까지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이하 우리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목사님 목소리가 변하셨어요. 그렇죠? 감기 걸리신 것 같아요. 네, 조금 무리했나 봅니다. 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서 안흥 전체를 뜨겁게 부흥시킬 수 있는, 그리고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또 목회자,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청취자분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